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답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근데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 그거거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나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택한 이유가 뭐냐, 이 암울한 시대에 승리하는 백성이 되자.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서 이 영적 전쟁과 또 내가 싸워야 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여호수아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전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인가? 결국 우리 자신이거든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10장, 11장은 남쪽에 있는 나라의 연합군과 북쪽에 있는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간적인 개입은 약 7년 정도의 개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역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주심을 따라 기자들이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싶은 것을 기록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왜 기록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도대체 중요하냐는 거죠. 전쟁에 승리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되는가? 그 핵심을 찾아야 되는 거죠. 왜 읽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어서 우리 보고 여호수아서를 읽게 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글자의 행간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글자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글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마귀와의 전쟁은 계속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듣지 못하고 타락해서 마귀 편에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별로 없었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자유를 잃은 박탈감이 힘든 거예요. 그죠? 자유를 잃었다. 무슨 자유냐?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 만나러 가도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를 먼저 점검하시고 그래서 이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시야 왕을 아십니까? 요시야 왕은 분열 왕국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6번째 왕은 거의 BC 580년 전에 망해갈 때의 나라 끝자락에 있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거든요. 요시야 왕 아버지가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아몬이 겨우 2년 다스리다가 신하들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부지인 8살짜리가 왕이 돼요. 몇 살짜리? 8살. 왕하기에 좋아요? 힘들어요? 아이고 지금 뭐 30 넘어서 장가 보내려고 해도 힘든 판에 8살짜리가 어째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왕은 왕인데 아는 게 없어. 그래서 16살에 겨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도 우상숭배자, 할아버지 머나세는 더 악질 우상숭배자. 그러니 이 친구가 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 살다가 몇 살에 만났다? 16살에 8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 그래서 이제 거듭났네. 나 예수 만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20살, 즉 20세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6살이 됐을 때 뭐 하냐?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26살에. 그런데 그때의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게 뭐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보수를 하다가 이 성경책, 즉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 율법책이 신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를 발견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생각할 게 뭐냐니까 왜 왕들이 아버지 아몬도 그렇고 머나세도 그렇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았나 알고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악한 왕이 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된 이유가 뭐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하게 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쁜 옷을 입고 멋있는 정장을 하고 교회 나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채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뭘로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이 뭐냐라는 그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좋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고, 내 생각에 이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길이고, 내 생각에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게 나를 대적하는, 대적이 뭐예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나는 누구 편이죠? 예수님 편이요? 마귀 편이요? 마귀 편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나와도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지만 누구 편이라고요? 마귀 편이라고요. 심각합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귀 편이에요. 근데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 편이요? 마귀 편이다니까? 뭐가 없어가지고?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했답니다. 사반이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니까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 말씀을 듣고 누가? 요시야 왕이 회개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알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왜 이 모양 이 꼴이 돼갖고 망해가는 나라가 됐는가? 왜 북이스라엘을 망해버렸고 이제 우리도 지금 풍전등화 위기에 있는 그런 나라 꼴이 되었는가?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선지자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한테 갔고 그때 훌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4장 26,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언론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누가 듣고?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요? 내 말을 들었다는, 우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뭐라고요? 들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도대체 하나님 말을 들었다는 말일까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뭐냐? 이 샤마라는 말은요, 샤마라는 말은 이 듣는다는 말과 행한다는 말이 같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네? 그러니까 나도 네 말을 들어주겠다. 뭐냐?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네가 기도한 걸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요시야 앞에서 하나님이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난 네 말 안 들어. 네가 어떻게 와서 해도 네 속에 뭐가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면 난 네 말을 들어줄 수 없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요시야 그 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두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네가 평안히 죽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 네가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는 새로운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뭐에 의해서? 같이 해봐요.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오죽하면 사무엘 이후에 말씀대로 지켜진 유월절은 이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유월절을 누가 지켰냐? 요시야가 지킨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같이 해봐요.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것이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은 뭐냐? 사실은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할 게 뭐예요? 매일매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셨다고 면죄부가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승리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군대를 아십니까? 모세의 군대는 오히려 여호수아의 군대보다 훨씬 못한 군대였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요단 동편의 전쟁에서 모세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연전연승했습니다. 모세의 생에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 속에 누가 계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세, 교만도 버리고 자랑도 버리고 자기 생각도 버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전적인 승리를 안겨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도 딱 한 번 패했어요. 왜 패했어요? 교만해서 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패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한 번밖에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3,100만 보내가지고 박살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요 여호수아가요 큰일 났다. 내가 잠시 약간 어디 정신이 나갔나 봐. 다시는 그러지도 않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이 다윗이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주파수를 맞출 거야. 나는 하나님 뜻과 주파수를 맞출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서쪽 지방입니다. 동쪽은 다 밑에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했습니다. 이제 왼쪽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서쪽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세일이라는 게 세일이 어디입니까? 세일은요 에스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세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쫙 훑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바논 골짜기, 레바논은 쫙 꼭대기거든요. 레바논 골짝 발각까지부터 완전히 밑에부터 아래까지 다 정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배해 줬다. 끝! 이게 오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12장은 무슨 이야기냐? 그 분배한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복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승리를 이끌어냈는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기 군대가 그 강력한 가나안 군대에 맞서서 이길 수 있었는가? 여러분 싸움은 1대1로 해도 힘들어요. 아무도 뭐 생각이 없나 봐. 1대1로 싸움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5대1로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10대1로 하면 더 힘들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왜 패해요 우리는? 왜 자빠져가 코가 이만큼 나와 있고 막 왜 그러냐고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비법을 좀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만한 게 있다 없다? 만만한 거 없어요. 만만해 볼 상대가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사자가 그 영양 하나 잡을 때 그 힘이 있습니까? 근데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 잡아요. 달릴 때 안 보세요. 그 느릿느릿한 게 수사자가 할 일도 별로 없는 게 한 번 하면요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한 번씩 나와요. 수사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암사자부 다 시켜요. 근데 한 번씩 지가 힘쓸 때가 있어. 그렇게 합니다. 사자도 그 조그마한 거 잡으려 할 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오늘 남쪽에 있는 연합군이 지금 대패했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부터 시작해가 다섯 개 성읍이 다 함락됐다는 소리가 가나안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이제. 자, 지금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자, 밑에 지금 보시면 저 맨 밑에 글자가 길갈 보이십니까? 예, 길갈에서 주황색 글씨로 휙 올라가면 뭐 보여요? 끝에 화살표 끝이 뭐가 보이냐? 이것도 대답을 못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보입니까? 메롬 시내라고 보이죠. 메롬 시내. 참 한글을 모르시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그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조금 그 굵은 글씨로 하솔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게 어디냐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예, 북쪽이에요. 그리고 그 하솔 위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도 있긴 있어. 자, 그렇게 지금 보십시오.
근데 저 길목이 지금 하솔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니까 지금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 하솔을 통과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바벨론과 아수르로 갈 수 있는 그 교통의 중심지, 전략 요충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솔이라는 저 지역이 그만큼 중요한 지리상의 이점이 있는 곳이다.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여호수아의 대적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림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하솔은 갈릴리 방금 그 호수에서 약 14km 위로 올라가면 돼요. 약간 서북 쪽으로는 뭐가 있냐, 이 메론 물가가 있거든요. 자, 15km, 14km 대충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쪽에 가는데 이 하솔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얼마나 크냐,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여리고성의 25배. 여리고성의 25배란 말은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머리로 불렸다. 이게 바로 하솔이에요. 그러니까 하솔에서 한마디 하면 옆에 있는 작은 왕들은 다 온다 안 온다? 온다. 그죠? 지리학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교통의 중심지. 상업이 이게 상인들도 갈 수 있고 나중에 보면 애고방 너고도 그 길을 따라가요. 정복하러 갈 때 똑같아요. 올 때도 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통행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부유한 나라로 그렇게 있는 곳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런데 이 하솔 중심으로 왕들이 모였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니까 북쪽, 그러니까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그리고 뭐라고요? 북쪽 산지. 어느 쪽? 북쪽.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남쪽 아라바 팽지. 아라바 팽지. 그 다음에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그 다음에 또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버리스 족속, 산지 여부 족속. 그 다음에 뭐요?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그 기브온 사람 말고 히 족속. 다 모았어, 다. 지금 연합군이 지금요 북쪽에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안 싸운 나머지를 다 모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솔왕 입장에서는 군대를 많이 모아야 전쟁할 때 유리하니까 모은 거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입장,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지금 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저쪽에 군대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용을 딱 보게 되면 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뭐 같고? 모래 같고. 모래가 세져요, 안 세져요? 안 세지죠. 말과 뱅거도 심이 많았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이렇게 했어요. 메론 물가에. 그러니까 요게 얼마 정도 병사가 되냐고 추측을 해보니까, 요세푸스 아시죠? 유대인의 역사가입니다. 보병이 30만. 보병 몇만? 30만. 기병이 10만. 기병이라는 게 뭐야? 말 탔다 이 말이다. 말 탄 기병. 그 다음에 전차가 2만. 전차. 자, 보세요. 보병 30만, 기병 10만, 전차 2만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 전차는 지금 탱크예요. 그리고 기마병은요, 기마병 한 명이 100명의 보병과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기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없어. 전차는 아예 없어. 애굽의 전차는 들어봤어도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자기들한테 있는 게 뭐 있어요? 칼, 몸뚱아리 하나. 근데 쟤들은 기마병이 지금 10만에다가 전차가 2만에다가 보병이 30만이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잘 싸우는 놈이 이겨. 센 놈이 이긴다니까. 근데 누가 세냐? 하솔의 군대가 훨씬 센 거예요. 지금 객관적 전력은요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게 지금 하솔의 군대라니까요. 북부연합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참 힘듭니다. 집사님 너무 어렵지? 네. 그러면 이번에 한번 넘어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갔더니 끝났다, 안 끝났다? 아이, 뭐가 끝나? 목사님 산이 또 앞에 하나 더 있는데요. 어쩌겠노? 가야지. 또 간다?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넘어왔는데 그 뒤에 산 있다, 없다? 또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고상하게 산 넘어 산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산 넘어 산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태양은 떠오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어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아왔잖아. 여기까지 인도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시험밖에 안 준다.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막 우리는 죽고 싶어. 막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절대로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아.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당만 할 만한 시험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 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어요, 안 들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일 내가 그들을 쳐가지고 전멸시키겠다. 너는 다리 힘줄 끊어라. 그리고 전차 다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내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정리해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정말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한 1000년 살 것 같아요. 1000년. 1000년. 몇 년? 1000년. 1000년 사는 사람은 좀 욕심이 적은 사람이에요. 만년도 살라더만. 1000년 만년 살아보세요. 살기는 못 살아. 못 살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안 돼요.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한테 가서 간증을 했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자. 근데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눈도 흐려지고 기력이 쇠해져도 120살까지 살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온 교인이 은혜를 받았다. 그 이야기 했더니 목사님들이 억수로 자기들도 은혜 받더라고요. 죽는 날보다 사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적들이 너무 강해. 보병 30만의 전차에다가 기병 10만의 전차 2만이라니까 이거 싸워서는 안 되는데 우리들은 다 싸움 잘 못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는 무기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금 두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너무 세서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 때문에 숫자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너한테 넘겨준다? 몰살시키겠다. 그러면서 하시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을 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몰살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봐요. 보병 얼마? 30에 기병 얼마? 10만에 전차 얼마? 2만에.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대적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뒤에 보면 다 멸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과거 완료예요.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 주지도 않았는데 뭘 넘겨주었다고.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진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지. 우리도 다 알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 안다니까. 이길 것이라는 거 다 알아. 근데 안 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싸워주시는 순결한 교회, 거룩한 성전이 되시면 됩니다. 방법이 간단해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죠. 순종하는 성도가 되면 돼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내일 내가 넘겨줬다니까 여호수아처럼 반응하면 된다고요. 같이 해봐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호수아 머릿속에는 전략 전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군대 사령관이 싸우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지. 생각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안 거예요. 이거 뭘로 해도 안 된다. 전술 전략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군대가 너무 많아. 우리가 싸워가고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했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 할렐루야. 뭐 하려고?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 입지 못하게 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데 그를 멸하려고 하심이었더라. 누구의 뜻이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네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열세고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이 전쟁은 내가 원하는 전쟁이란다. 이 전쟁은 내 뜻이란다. 내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내 생각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형통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누구 생각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고요. 여호수아가 그걸 안 거라니까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렇게 믿은 거라고요. 여호수아는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1.1핵도 의심하는 게 없어요. 순종했다니까요.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역사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그런 큰 대적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보고 뭐 하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겼으니까 나를 따라온 믿음의 후배들도 이겨주시오. 할렐루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겠다. 나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인생이 되겠다. 이게 최대 관심사가 돼야 돼요. 내 전술로 전략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 우리의 군대에 맞서는 군대는 너무 강력하다니까요.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론 물가에 진을 딱 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가 중요합니다. 메론 물가에 진을 왜 쳤냐? 하솔 쪽이 아니라 이쪽은요 평야지대거든. 물가가 팽팽한데 마차 있잖아. 전차가 어디로 다니기가 쉬워요? 산길을 가기 쉬워. 팽팽한 데를 가기 쉬워. 기마병이 말 타고 갈 때 산 꼭대기 막 다니는 게 좋아. 팽팽한데 불 쫙 있고 막 쫙 지평선 보이는 대로 막 달리는 게 좋아. 이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셔. 이런 팽팽한 데가 좋잖아요. 전차도 많고 지금 현재 기마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뭐냐? 길갈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거기서 모아갖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연합군을 딱 모아가지고 어디로 120 아까 말하는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 150km 이상 돼요. 그까지 내려가서 평지에 길갈이 평지잖아. 가서 이제 한 판에 박살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거기는 병거와 기마병이 쓰기에 아주 충분한 작전을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솔왕 야빈이야. 전쟁에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왜 이길 것 같아요? 전차 있잖아, 전차. 그리고 기병 있잖아, 기병. 너무 많은 거야. 쟤들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기병 한 명에 100명씩 잡고 전차 하나에 1000명씩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쟤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예? 그러니까 초풍야하기처럼 나가 떨어지니까 자기 생각은 하솔 왕 야빈이 생각한 거야. 이거 이 싸움은 해보자 만하다. 이미 뭐 이겼구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150km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미 출발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 내일 이맘때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출발한 지 며칠 됐다는 거예요 지금. 5일 걸리는 길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5일 되는 길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미 떠났는데 뭐라고? 에? 내일 이맘때라 그러잖아요. 그럼 며칠 온 거예요 지금? 숫자가 계산이 안 되지 또. 5일 걸리는 길을 내일 이맘때면 지금 나는 며칠 온 거예요? 아 주여 통촉하시옵소서. 나흘이 걸렸잖아요. 나흘이. 내일 이맘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쟤들은 지금 어디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연합군을 뭐 길갈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이미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디까지 왔다고 지금 갈릴리 호수까지 왔다니 코 밑에까지 딱 와 있다니까. 쟤들은 몰라. 바보야. 왔다니까. 여호수아가 멋진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요 뭐 전술 전략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끝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끝이라니까요. 내가 붙였다 가라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 여호수아가 이 직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보여봐 빨리 보여봐. 객관적으로 전력이 어때? 절대로 안 되는데. 그래가 우리는 작전 짜다 죽어.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쟁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럼 나는 뭘 하지? 간다. 간 거예요. 객관적으로 수적 열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걸 누가 막아?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시간이 없어. 가자. 그냥 가는데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앞에 30만 대군에 10만의 기병에 2만의 전차부대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 여호수아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전쟁은 저놈들이 아무리 숫자가 강해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가는 거죠. 7절 한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내일 이맘때 내가 완전히 전멸시킨다 그랬더니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할렐루야. 뭔 습격을 하냐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군대가 지금 습격해가 죽을 군대예요. 우리가 깨질 군대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전쟁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막강한 부대가 지금 진을 치고 주둔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습격해봤자 바위에 계란치기라고요. 뭔 전술이 통해. 그런데 이겼다 졌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삶에 전술 전략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안 가. 네가 가라 하와이. 나는 못 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간다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차이예요. 말씀하시면 샤마 들었네? 간다. 끝. 그럼 나머지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한테도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용기 주고 격려해도 말씀을 읽어도 똑같이 여호수아 같은 반응이 돼야 되는데 반응이 안 와. 근데 여호수아는 간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냥 두려움에 빠져가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 주일날 왔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껍데기는 너무 이뻐. 클레오파트라 저리 가라야.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여러분들이 클레오파트라보다 훨씬 예뻐요. 진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이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팔자야. 선생님 너 아멘 했냐? 네. 눈웃음으로 웃어줬대요.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예배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뭐가 없어? 말씀이 없으면 안 되죠.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한 거예요. 기습을 하나 마나.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 의해서 이런 행동 파이의 계란치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기습을 무모하게 감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누가 있다? 너희들에게 없는 그분이 나에게 계시다.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니들을 나한테 붙였다고 이야기했거든. 난 기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 믿음이 생겼냐고요. 같이 해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뭘 냈다?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려면 뭐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 용기. 근데 왜 제 목소리보다 여러분 목소리 다 합친데 작아요? 이 기적이야, 기적.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어도 싸우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세요? 싸우기는 우리가 싸웁니다. 칼싸움은 누가 한다? 칼싸움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싸우는 사람은 우리예요.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막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건 우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려면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저를 보세요. 안 보인다고 밑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믿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면 안 돼요. 지금 두려운 분들은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 나 두려워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몰라.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속에 뭐가 오겠어요?
걱정, 염려, 근심이 와요. 여러분 지금 딱 아침에 앉아가지고 나 두려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나 못 믿는 거고, 나 지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 생각되는 것밖에 없어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공급자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안전을 책임진다. 너희들 이스라엘 군대의 그 오합지졸이 이스라엘 군대의 안전 책임진다. 난 누군지 아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여호수아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확실히 믿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가자.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이 영적 전쟁하는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철저한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기라도 했냐고요. 우리가 말씀은 수없이 들려지는데 영적 기갈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 뭐야? 끝과 속이 같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클레오파트라만큼 예쁘신 여러분, 속도 클레오파트라만큼 예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속을 화장하는 방법이 말씀이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화장 안 하시겠다는 건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보세요. 믿음, 용기, 그 다음에 순종, 이 3박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게. 여호수아는요, 믿음, 말씀에 대한 용기,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래요.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12절에 뭡니까? 모세가 명령한 같이 행했다. 15절에 뭡니까? 그대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반복해 쓰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봐봐요. 오합지졸을 데리고 갔는데 전쟁이 승리해 버렸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이겼다. 그러면 긴장이 확 풀어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전쟁 이유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진멸하여 바쳤다. 헤렘입니다. 진멸하여 바치라면 진멸하여 바치고, 말, 발, 뒷줄, 햄스트링 아시죠? 그 햄스트링이에요. 그거 딱 끊는 거. 그거 하고 전차 불태로 확 태우고 끝까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다. 할렐루야. 그게 여호수아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삶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안 된다는 거예요. 무늬만 가나안 주인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다가 나만 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어디를 보기 때문에? 그 전차 보고 말 보고 가나안 것들 자꾸 쳐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만 봐. 하나님만 의지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솔을 완전히 불태워버려서, 하솔 성은 제일 큰데 여리고에 25배 태운 거예요. 왜 태웠을까요? 앞으로 덤비들지 마라. 이스라엘이 이거 완전 너희들이 왕도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성을 박살냈다. 근데 너희들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덤빈다고? 그럼 이렇게 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뭐 했냐?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 순종했다.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딱 버려. 내 생각대로 하면 이거 버려.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에 그냥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그게 말이 쉽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사는 사람은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 못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한다니까요. 아멘.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렇다면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의 군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전투한 지 7절에 18절에 보니까 전투한 지가 오래됐다. 7년 이상 전쟁을 치렀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순종했다고요. 그게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싸움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31명의 왕들이 죽었다니까, 박살냈다니까요. 31명의 왕이라는 건 31개의 나라와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나라와 싸우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전사자가 지금 현재 아이슨 전투 36명 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전쟁에서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죽었다니까요. 우리도 피 흘렸다니까요. 그러면 처절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긴 승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신앙생활 대충 헐렁헐렁 해도 된다,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두 손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도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누가 지켜준다 없어요. 여러분 요시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는요 그 하나님의 나도 네 말을 들어주겠다는 그 말씀, 너는 평안에 죽어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고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13년이 흘렸어요. 13년 동안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13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애굽 왕 느고가 약해지는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머깃도에서 아무 이유도 없는데 요시야 왕이 딱 막아선 거예요. 그 애굽 왕 느고가 너무 답답한 거야. 야, 네 치러 안 왔다니까. 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수르 치러 가라 해서 나 지금 가니까 바보야 빨리 비켜,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런데도 요시야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사했어요. 조상의 묘실로 들어갔고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23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인생을 평가하는 성경 기자의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역대하 35장 26, 27절에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여호와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대로 살은 왕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내 죽음은 이기다 쓰죠. 이렇게 뒷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이렇게 누가 좀 적어 놨으면 좋겠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목회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던 주의 종이 여기 잠들다. 옆에 선실이도. 이렇게 좀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왜 안 하셔? 우리 장로님들 죽을 때 내가 이거 해줄 거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목회하고, 아니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역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던 주의 종이 여기 잠들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거 몇 명이 적지 맙시다. 우리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적으면서 죽지 말자고 제발 좀. 아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었다. 얼마나 멋있어. 우리 교회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처럼 율법책을 잊어버려가지고 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승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어쩌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두 손을 올려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있습니다. 교육도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속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영적인 기갈이 오지 않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아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에 승리하려면 뭐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좀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때에 말씀대로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힘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아멘.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간 사람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내 일생을 뭐하고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말씀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산다는 분명한 원리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용기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산다.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은 제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않기. 두 번째, 술수나 요령 부리지 않기. 세 번째 뭐냐? 좀 고지식하게 살자. 어떻게 고지식하게? 고시가 좀 되어보자. 말씀에 고지식하게 살아. 아이, 저 교회는 왜 말씀 갖고 저렇게 말씀대로 사나? 좀 대충 살아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창원 발림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기십시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이기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